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41절 말씀 한 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너희에게 참으리요 내 아들을 이리로 데리고 오라 하시니 아멘. 어느 날 텔레비전 뉴스를 보는데 한 젊은 여성이 빌딩 창문에서 뛰어내리려고 창문에 걸터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여성이 막상 뛰어내리려고 하니까 겁이 나가지고 뛰어내릴까 말까 주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밑에는 길 가던 사람들이 새까맣게 서서 구경하고 있고 119 구급대가 왔지만은 여자에게 다가서면 여자가 뛰어내린다고 소리를 지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용감한 구급대원 한 명이 옥상으로 올라가 가지고 거기서 밧줄을 타고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 위층에서 바로 밧줄로 그 여자를 발로 차 가지고 방 안으로, 집 안으로 발로 차고 그 여자를 구조하는데 성공을 했습니다. 여자가 살았던 것은 주저했기 때문에 죽을까 말까 주저하고 있었고, 그리고 그 구급대원이 참 아이디어를 잘 생각해 가지고 용감하게 위층에서부터 그냥 밧줄 타고 뛰어들면서 그 여자를 발로 차가지고 안에 집어넣은 것이 너무나도 아까운 한 생명을 살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 일이 있고 얼마 안 돼서 병원 응급실에 갔더니 그때는 왜 자꾸 그런 것만 보게 되는지 한 젊은 여성이 아름다운 것 같은데, 그때 제 눈에는 또 젊으면 다 그래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아름다운 여성인 것 같은데 위 세척을 한다고 막 깎게 끓이고 있었습니다. 참 보기 안 좋은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자살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자살하려면 자살해버려야지 살면 의료보험 혜택이 전혀 안 된다는 겁니다. 의료보험이 안 돼. 그걸 자살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꼭 이야기를 해주세요. 너 의료보험이 안 된다. 죽으려면 확실히 죽어야 된다.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가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막 틱틱거려요. 죽을 기 살아가지고 말이야 애미긴다고 이러면서 굉장히 불친절합니다. 그걸 각오하고 뛰내리든지 약을 먹든지 그걸 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밀양에서 큰 산불이 났습니다. 이 산불이 얼마나 크게 났는가 하면 축구장 327개를 태웠답니다. 축구장 면적 327개를 태운 산불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축구장 327개 어느 정도 되는지 압니까? 우리는 감이 안 와요. 차라리 산 20개를 태웠다 이러면 딱 감이 오는데 축구장 327개를 태웠다, 이게 축구장을 가보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게 감이 안 오거든요. 그전에는 어떻게 신문에 보도했습니까? 여의도 몇 배 되는 면적을 태웠다. 지방 촌놈들이 여의도를 가봤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항의가 들어간 것 같아요. 저도 항의를 하려고 했는데 여의도가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여의도 10배 면적을 태웠다 이러니까 이게 이제 축구장으로 바꾼 겁니다. 축구장은 더 이해가 안 돼. 놀라운 것은 그 산불낸 범인을 잡고 난 뒤였습니다. 그 사람의 성은 김씨인데 울산 대기업체의 직원 출신이었습니다.
그 사람은 불을 붙이면 희열을 느낀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울산에서 벌써 96차례 산불을 내가지고 10년형을 살았습니다. 그 10년 동안 산불을 못 내가지고 굉장히 힘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바로 밀양에 가서 산불을 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축구장 327개를 배웠으니까요. 근데 이런 방화범은 정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죠. 속에 마귀가, 불 붙이는 마귀가 있어가지고 이 사람을 계속 불질 안 하면 못 견디도록 만드는 겁니다. 옛날에 어느 한 연대 국문과 교수가 사라의 기쁨이라는 그런 소설을 써가지고 경찰에 잡히고 징역형을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쓴 박사 논문이 윤동주의 시 연구입니다. 제가 그 논문을 읽어봤습니다. 잘 쓴 논문이었어요. 그 윤동주의 시를 상징적으로 이렇게 접근한 그런 건데, 윤동주의 시에 보면은 뭐 내 옆에 백골이 와서 누웠다 한다든지 뭐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걸 상징적으로 접근한 건데 뭐 잘 쓴 논문이었습니다. 그 윤동주의 시로 박사를 받았으면 그 다음에 백석이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 시대에 백석의 시를 가지고 논문을 쓴다든지, 아니면 북한에 올라간 정지용 씨의 시를 가지고 논문을 쓴다든지 이랬으면 이제 한국 이 시에 북쪽에 있는 시에 대한 큰 업적을 남기는 겁니다. 근데 이 교수는 이 섹스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D.H. 로렌스를 흉내낸 것 같아요. 아주 야한 소설을 썼고, 그 소설 중에는 또 난 야한 여자가 좋다, 그런 또 제목이 있습니다. 이 교수는 동료 교수로부터 따돌림을 당했습니다. 교수들이 야한 교수를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자기들은 야한 사람 좋아할 줄 몰라도 야한 교수는 싫어합니다. 부인에게 이혼당하고요, 우울증에 시달리다가 자살해버렸습니다. 사람의 몸은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하기 때문에 머리가 죽으라 그러면 그 멀쩡한 사람이 죽는 겁니다. 한때 우리나라에 러브 모텔이 우죽순처럼 들었었습니다. 도시 옆에 차를 타고 가다 보면 전부 러브 호텔입니다. 사람들이 왜 자기 집을 그냥 두고 모텔에 가서 자는지 그거 잘 이해가 안 돼. 그렇지만 모텔이 성황을 이룬 적은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지나가니까 사람들이 모텔에 안 가요. 그래서 많은 모텔이 망했습니다. 다 망했습니다. 모텔 다 망했어요. 코로나가 오니까 모텔에 안 가는 겁니다. 그래, 기왕 어떤 모텔이 망하니까 개 키우는 사람이 주인을 찾아갔습니다. 그냥 비워놓는 것보다 개손님이라도 받자. 내 개 키우는데 호텔이 하나 필요하다고. 그래서 주인이 그러라고 했습니다. 방마다 개들이 10마리씩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이 되어서 종치면은 방마다 이 개손님들이 막 뛰어 내려오는데 100마리가 넘어요. 온 마당에 개손님들입니다. 제가 이제 총회 참석하려고 수원으로 갔습니다. 장로님들은 모텔이 더 좋다 그래요. 근데 저는 모텔을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수원 시내에서 가장 최근에 지은
호텔을 잡았습니다. 근데 아무리 예약을 하려 해도 예약이 안 돼요. 좀 기다리라, 좀 기다리라. 예약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그 호텔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소파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앉아 있는 동안 쇼타임 손님들이 계속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계속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호텔은 저같이 며칠을 이렇게 있는 점잖은 사람들 원치 않는 겁니다. 1시간짜리, 2시간짜리, 이런 걸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쇼타임 손님들 다 가고 나니까 들어가라는 겁니다. 제가 복음이 굉장히 그 도시에 필요하구나. 그걸 느꼈습니다. 선교사가 수원으로 가야 된다. 그걸 느꼈습니다. 미국에는 이 아이들이 워낙 게임에 빠지니까 현실하고 게임을 구별을 못합니다. 그래서 총을 들고 자기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을 쏘아 죽이고 선생님을 쏘아 죽이고 또 경찰들이 막 총 쏘고 이러니까 자기가 머리에 총 쏴가지고 죽습니다.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한 번은 버지니아 주에 있는 VTech이라고, 버지니아 텍, 이 좋은 대학입니다. 버지니아 텍이. 예. 제 텍하고 같은 텍입니다. 버지니아 텍. 예. 아주 좋은 대학이. 거기에 한국 이민자가 들어가가지고 학생들을 막 쏘아 죽인 겁니다. 우리 그때만 해도, 지금은 막 미국하고 엉겨들고 이러지만은 그때만 해도 미국이 뭐라 하면 꼼짝 못했거든요. 그래서 한국이 완전 쫄아가지고 우리 미국에 사과한다 막 이러니까 미국 사람이 뭐라고 하니까 사과할 필요 없다.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미국이 알아서 한다. 그거 보니까 또 미국이 또 괜찮은 나라 같더라고요. 예. 한국에서 사과하지 마라. 미국에서 일어난 일은 미국이 책임진다. 그거 참 멋있더라고요. 라스베가스에서는 라스베가스라 하기도 하고 그냥 베거스라고 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미국에 가서 이거 찾을 때 라스베가스 안 하고 베거스 어디 있어? 이러면 다 합니다. 예, 다 알아요. 예. 이 가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거 빠진고. 그 60 먹은 나이 든 사람이 건너편 호텔에 올라가서 건너쪽에서 쇼를 구경하고 있던 젊은 남녀를 조준 사격해가지고 많이 죽였습니다. 그 사람 정신 이상자도 아닙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왜 그런데 그 쇼를 보는 그 젊은 남녀를 막 조준 사격해서 죽입니까? 마음이 악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요즘 초등학교에서는 운동회를 안 한다 그래요. 운동회 하면 1등, 2등, 우승, 준우승을 가려야 되는데 이것이 어린이들의 인격에 손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운동회를 안 해요. 초등학교 여학생들 어깨에 손 얹거나 등에 손 대면 성추행에 걸립니다. 저는 몇 번 걸릴 뻔했어요. 어깨에 손도 대고 등에 손도 대고 이런데 이 고소하면 바로 걸리는 겁니다. 그 다음 주에 설교 못해요. 지금은 운동회도 안 하죠. 손 놓을 때도 안 되죠. 지금 이게 정상인지 비정상인지. 예. 요즘 공원에 가면 그 유모차 밀고 오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근데 확실히 강아지가 애들보다 2배 정도 많아요. 처음엔 저는 어린이인 줄 알고 막 비켜주고 이러는데 보니까 안에 개자식이 앉아있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가서 노는 카페가 있고요. 우리 카페 가려면 몇 번 결심을 해야 되거든요. 커피값 때문에. 근데 강아지들이 가서
카페에서 뭐 마시는지 모르겠어요. 강아지 유치원이 있고요. 우린 유치원 다니지도 못했는데 강아지들이 보는 텔레비전 채널이 있고요. 강아지 보호자들은 강아지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엘리베이터에서 이 강아지가 버릇없이 목사님 보고 으르렁 이러면 어디 이게 주의 종 보고 어른거리냐 때려야 되는데 엄마다 괜찮아 괜찮아. 저는 신경 쓰지도 않습니다. 그냥 강아지만 화 안 나도록.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공식적으로는 보신탕을 안 먹지 않습니까? 근데 보신탕용 개가 지금 사육되고 있는 개가 지금 40만 마리 있습니다. 40만 마리. 근데 이제 이 법으로 딱 제정돼 버리면 이 40만 마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인 겁니다. 40만 마리가 아직도 지금 사육되고 있어요. 어떤 여성분은 큰 비가 나서 자기 강아지가 막 시냇물에 떠내려갑니다. 그걸 그대로 그냥 따라 들어가서 죽어버렸어요. 근데 그 사실을 이야기하는 장로님이 자기는 이해가 된대요. 자기 같아도 들어갈 거라고 그래요. 자기도 옛날에 개 키우기 전에는 저 여자가 미쳤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개 키우고 보니까 개를 위해서 목숨 바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서는 그 아그들이 있는 우글거리는 그 호수에 여자가 뛰어 들어간 겁니다. 개가 걸로 들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뭐 여자가 너무 정신없이 미친 것처럼 들어가니까 아그들도 미쳐 여자를 못 잡아먹는 거예요. 너무 미친 것처럼 막 들어가니까 그 여자가 살았는지 그것까지는 안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하는 회의가 이제 노회 아닙니까? 노회에서 제일 인기 있는 메뉴가 보신탕이었습니다. 제가 대구 내려갈 때만 해도 특히 이 동부교회 같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에서 노회를 할 때는 보통 개를 안 잡습니다. 팔공산에서 권사님이 매일 기도하면서 키운 큰 개, 그 한 3마리 모셔와가지고 딱 잡으면 목사나 장로들이 입이 벌어져가지고 그냥 말이 없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리고 제인데 인사합니다. 귀한 대접 받았습니다. 정말 귀한 대접 받았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보신탕에서 애완견을 국에 집어넣기 시작했습니다. 그 애완견이 항생제 주사를 굉장히 많이 맞았거든요. 그 보신탕을 먹은 사람들은 감기에 안 걸린다 그래요. 강아지가 워낙 주사를 많이 맞아가지고 이 항생제가 그냥 저절로 들어온다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개를 좋아하니까 중국에서 늑대를 죽여가지고 얼려가지고 수입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들켰어요. 늑대 고기를 먹은 사람은 굉장히 공격적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늑대 고기인지 개 고기인지 이건 이제 구별하고 먹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사슴을 키워서 녹용을 잘라서 팔면 돈 많이 번다. 그래서 시골 산에다가 땅을 빌려가지고 사슴 10마리를 키웠습니다. 근데 녹용이 안 팔린다는 사실이 알려진 겁니다. 그 사람은 사슴 10마리를 팽개치고 도망가 버렸어요. 사슴이 가만히 있습니까?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풀을 뜯어먹고 동네 내려와서 무를 뽑아먹고 또 사슴이 꽃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꽃이란 꽃을 다 따먹고.
심지어는 무덤까지 파가지고 훼손시키고, 그 사슴이 몇 마리로 늘어났는가 하면 10마리가 600마리로 늘어났습니다. 그 잡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사슴 잡는 게 쉽지 않다고 그래요. 아, 골치 아프다 그래요, 사슴 때문에. 예. 요즘은 어린이들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제가 옛날 서울에서 목회할 때는 태어난 어린이들이 다 건강했거든요. 그래서 다 건강한 줄 알았죠. 근데 나중에 보니까 심장에 구멍 뚫린 거는 이건 병도 아닙니다. 엄마가 막 울고 이러면 제가 아이 울지 말라고, 그거 저절로 막힌다고. 그러면 딱 막혀요. 제 아내가 저보고 하는 말이 그럽니다. 야매 의사가 왜 자꾸 그런 남의 병에 관여하냐고. 근데 야매도 사실 몇십 년 경험이 있으니까 맞을 때가 많거든요. 예. 어린이들 심장병, 어린이들 발달장애, 어린이 천식, 어린이 왕따. 학교 보내놨는데 얘가 이제 몸이 약하고 이러니까 따돌림 당하는 겁니다. 학교 안 가려고 그래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학교를 안 갑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우리나라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나라 전체가 지금 미쳐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 강팍합니다. 아무도 아무를 믿지 않습니다. 부부끼리도 안 믿습니다.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걸 찾아야 됩니다. 왜 이래 우리 사회가 미쳐서 날뛰고 있는가? 왜 어린이들까지, 노인들까지 정상적이지 않은가? 노인들 범죄가 많습니다. 절도도 있고요, 성추행도 있고요, 그리고 이 노인들 이 성병이 지금 유행하고 있습니다. 네, 유행하고 있습니다. 대구에 있을 때 그 시니어 예배가 있거든요. 그 나이든 독거 노인들이 한 800명에서 1000명 정도 모입니다. 나갈 때 보면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막 싸워요. 이 영감이 나를 만졌다는 거예요. 이 성추행인 겁니다. 예. 할아버지가 이게 나를 만졌다는 거예요. 그래, 나는 저 할머니 참 좋겠다. 얼마나 히프가 잘생겼으면 저 영감이 저렇게 싸워요. 예, 싸워요. 어떤 노인은 앉아있다가 남자 어린이 지나가는 거 보고 너무 이뻐가지고 안았어요. 바로 신고 들어가가 교회에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남자 성추행. 그래 막 설명을 하고, 예. 또 목사님이 가가지고 막 그게 아니다, 귀여워서 그랬다 막 이러는데 경찰이 그걸 믿습니까? 예. 겨우겨우 풀려나고 그래요. 예. 겨우겨우. 그래서 남자 어린이들이 아무리 예쁘고 귀여워도 안아주면 안 됩니다. 손잡아도 안 돼요. 여학생들이 귀엽다 해서 어깨에 손을 내면 이거 바로 핸드폰 뭐하러 가지고 다닙니까? 신고하려고 가지고 다니는 거거든요. 이 시니어 예배도 안전하지가 않아요. 할머니들은 뒤에 철판을 달고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안전하지, 이 영감이 뒤에 앉아있고 이러면 위험하다고요. 좀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을까? 단순히 우리나라가 발달 과정에 있는 건지, 아니면 진짜 뭐 미쳐서 돌아가고 있는 건지,
도덕이 무너져서 그런지 우리는 그 원인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 원인을 모르면 바로 나 자신, 나의 아이들, 손자, 손녀들 바로 피해를 입거든요. 오늘 첫 번째는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우리는 이 시대를 분별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늘 가슴에 참 송곳같이 찌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서쪽 하늘이 저녁에 붉으면 비가 오겠다고 하고 저녁에 동쪽 하늘이 붉으면 날씨가 뜨거워지겠다고 너희들은 판단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왜 일기는 분별하면서 지금 때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는 분별하지 못하느냐.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무화과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오면 바로 여름이 왔다고. 근데 우리가 무화과를 키워봤어야죠. 이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이러는데 무화과를 키워봤어야죠. 유대인들은 날씨를 분별했습니다. 저녁에 서쪽 하늘이 붉으면 지중해 쪽에서 구름이 떠오르는 거니까 분명히 비가 오는 겁니다. 저녁에 동쪽 하늘이 붉으면 아라비아 쪽에서 구름이 오는 거니까 굉장히 날씨가 무더워집니다. 유대인들은 무화과를 키우는 집이 많았는데 가지가 연하여지고 싹이 나오면 바로 여름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요새 우리나라에 봄이 없어요. 겨울에서 여름으로 바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 바로 넘어가는 증거가 뭡니까? 뭐 개나리가 피고 목련이 열리고 그럼 바로 여름입니다. 우리나라는 봄이 없어요. 그 아름다운 벚꽃 며칠 안 갑니다. 며칠 안 가요. 옛날에 제가 진해 있을 때 벚꽃이 정말 흐드러지게 폈습니다. 흐드러지게 폈어요. 지금은 며칠 안 가요. 바로 여름입니다. 아이들이 엄마인데 반팔 챙겨달라고 그럽니다. 덥다고. 봄이 없어요. 겨울, 여름, 겨울, 여름 지금 이래 가고 있다고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여름이다. 바로 심판이다. 너희들에게는 지금밖에 기회가 없다. 근데 유대인들은 무슨 소리 하는 거야? 곧 로마하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물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뒤에 한 20, 30년 뒤에 일어난 일이지만은 한 도시에서 110만 명이 죽습니다. 20만 명이 로마로 끌려가서 콜로세움을 짓습니다. 지금 콜로세움은 유대인들이 지었던 콜로세움의 4분의 1밖에 안 됩니다. 옛날에는 더 크게 지었습니다. 유대인들이 한이 맺힌 것이 콜로세움입니다. 우리도 일기를 분별합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어떻습니까? 반드시 중국에서 미세먼지가 날라옵니다. 여름 날씨가 후덥지근하면 장마나 태풍이 옵니다. 그러나 지금 어떤 시대입니까? 고등학생들은 마약이 막 퍼지고 있다는데, 노인들에게는 매독이 막 퍼지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지금 재림한다는 뜻인가?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뜻인가?
만약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맞으러 나오라 이럴 때 할렐루야 하면서 뛰어나갈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큰 교회에서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예수님 기다렸습니다 하면서 뛰어나갈 사람이 있을까요? 안 됩니다. 너무 빨리 오셨는데요. 지금 다 그런 형편에 있다고요. 지금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재림이 없으면 훨씬 더 좋은 그런 분위기죠. 그래서 제가 늘 두려운 게 그겁니다. 지금이 어떤 시대인가, 어떤 타임인가. 유대인들은 그걸 못 봐가지고 그냥 110만 명이 죽었는데 지금 우리는 어느 때인가. 예수님이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시고 내려오셨습니다. 9명의 제자를 두고 내려왔는데 밑에서는 막 소동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 소동의 원인이 뭔가 하면 어린아이에게 귀신이 들어왔는데 이 발작하는 것을 아무도 진정을 못 시키는 겁니다. 애가 막 뒹굴고 소리 지르고 막 발부동을 치는데 아무도 진정을 못 시키는 거예요. 그 아이는 요즘으로 치면은 내전병이죠. 내전병. 간질입니다. 입에 거품을 흘리고 손발에 경련을 일으키고 쓰러지고 막 괴성을 지릅니다. 간질입니다. 내전병이 있어요. 내전병이 심합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애가 소리를 지르는데 어른 소리를 내는 겁니다. 애 소리가 아니에요. 어른 소리를 막 내는 겁니다. 이 아이는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들은 자살 안 하거든요. 근데 이 아이는 자살 충동을 가지고 있습니다. 불 보면 불에 뛰어들고 호수가 있으면 호수에 뛰어들고 자살하려고 여러 번 그러는 걸 겨우 끄집어냈다는 겁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 해서 아이를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의 제자 9명이 이 아이를 진정시키지 못하는 겁니다. 아이는 발작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거품을 흘리고 소리 지르는데 예수님의 제자들 9명이 이 아이를 감당을 못하는 겁니다. 그걸 보고 있던 유대인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귀신 쫓아낸다는 거짓말이다. 너희들은 사기꾼이다. 너희 선생 예수도 사기꾼이다. 엉터리다. 그러면서 막 공격을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산에서 변화되고 참 제자들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내려오니까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엉망진창. 청년들 중에서는 그런 청년들이 많습니다. 교회 수련회 가가지고 막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하면서 막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을 주소서, 응답을 주소서. 그래가지고 돌아왔는데 보면 막 집에는 막 난리가 나서 막 엉망진창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마음속에 무슨 생각이 듭니까? 아, 은혜 받아봐야 소용이 없구나. 목이 터지라고 기도해봐야 나만 손해구나. 근데 이런 의심이 드는 겁니다. 마귀는 옛날에 주로 어른들을 타락을 시켰습니다. 어른들이 술로, 음행으로 많은 죄를 저질렀습니다. 근데 지금 마귀는 상대를 가리지 않습니다. 어린아이들, 청소년들, 어른들 상대를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합니다. 요즘 신문을 보면 나이가 너무 어려서 처벌이 안 되는
연령의 아이들이 있습니다. 이런 아이들이 살인을 합니다. 왜냐하면 처벌이 안 된다는 걸 아니까요. 생활기록부에도 안 올라갑니다. 청소년 사이에 마약이 퍼지고 있습니다. 살인도 일어나고 폭력은 뭐 말할 것도 없습니다. 길에서 갑자기 조현병 환자가 칼 들고 막 진짜 사람을 찔러 죽입니다. 어린이들은 그 문제가 아닙니다. 더 나아가서 어린이들은 아예 안 태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어린이들이 지금 없어지고 있습니다. 유치원이 괜찮은 유치원이었는데 어느 날 노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더니 없어집니다. 노치원도 없어져요.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습니다. 지방에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많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 하면 작은 교회에서 아이들 보냅니다. 아이들이 와서 여름 성경학교 하고 돌아갑니다. 청년들이 없는, 단 한 명도 없는 교회 많아요. 그래서 대구 있을 때 물어봅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 오게 되냐? 청년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자기가 여기 왔다고. 교회는 아무 힘이 없습니다. 계획도 없습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합니다. 교회를 욕하고 있습니다. 핵전쟁의 위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염병은 수시로 터지고 있습니다. 사회는 거짓말과 사기로 엉망진창이 되고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힘이 없습니다. 아무 힘이 없어요. 최근에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 몰락한 목사님 카운트해 보니까 10명입니다. 별 10개가 떨어진 겁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별들이 우수수 떨어진다 그랬는데 별 10개가 떨어졌어요. 카운트를 해봤습니다. 정치는 이미 나라를 세울 힘이 없습니다. 나라를 망가뜨리고 있습니다. 교회나 종교도 나라를 세울 힘이 없습니다. 학교도 붕괴되고 있습니다. 종교가 돈을 밝힌 순간 종교는 망합니다. 옛날에 그 절에서 입장료부터 막 받지 않았습니까? 주지들 재산이 엄청났습니다. 그때 제가 이 불교 오래 못 가겠구나. 없어진 절이 5,000개가 넘습니다. 스님도 떠나고 보살도 떠나고 부처도 떠났습니다. 도둑놈이 와서 가져가는 바람에. 예수님은 난장판이 된 그 현실을 보고 아이고 큰일 났다.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말 안 했습니다.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다. 믿음이 없다는 것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조금도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더 나아가면 하나님에 대한 적개심이 꽉 차 있는 겁니다. 믿음이 없고 적개심이 꽉 차 있어요. 요즘 청소년들의 특징이 뭡니까? 부모에게 교회 교차도 꺼내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 교차도 꺼내지 말라고. 목사 자녀들은 더 합니다. 교회 교차도 꺼내지 말라고. 미칠 것 같다고.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 적대감이 모든 사람 속에 꽉 차 있습니다. 패역한 세대가 반항적인 겁니다. 무엇이든지 반항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옳은 것은 반항을 해야 직성이 풀리는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이 뭡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 제일 싫어합니다.
저도 가만히 보면 바른 말만 골라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워요. 예. 굉장히 미워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바른 말만 골라서 하는데 지만 착하고 우리는 다 나쁘고 얄미워요. 예. 그래서 저는 목사들이나 장로들에게 아이들에게 정답을 이야기하지 말라고요. 아이들이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자기가 답을 찾아보기 위해서 막 방황도 해보고 이걸 원하는 것이지, 정답을 이야기하는 사람은 두자입니다. 꼰대입니다, 꼰대. 제가 꼰대가 안 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한지 몰라요. 그래도 역시 자꾸 정답이 나오려고 그래요. 예. 옛날 정답 많이 풀어봤으니까, 수학의 정석 이런 거 많이 풀어봤으니까 정답이 막 나오려고 그래요. 젊은 사람들이 원하는 건 정답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해보고 싶은 거, 해보고 싶은 거. 망하면 망하고 깨지면 깨지고 인생 망치면 망치고 막 부딪히고 싶은 거예요. 그 어른들이 정답만 이야기하니까 얼마나 입맛이 없어집니까? 밥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건 몸이 좋다, 이건 몸이 나쁘다, 그걸 원치 않아요. 내 몸 내가 알아서 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정답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정답 이야기하는 사람 꼰대입니다, 꼰대. 저도 설교에서 정답 잘 말 안 해요. 예수님은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내가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여기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있는 기간이 짧다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참으리요. 뭘 참고 있다는 겁니까? 예수님은 분노하고 있는 겁니다. 분노가 폭발을 하고 있어. 애가 미친 것을 보고, 애가 발작하는 것을 보고 예수님은 분노가 폭발하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 폭발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 폭발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원자 폭탄입니다. 싹 없어집니다. 내가 얼마나 참으려. 지금 막 속에 이게 막 터지려고 하는데 이거 터져버리면 그냥 싹 없어져 버립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지금 세상은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 많습니다. 넥타이 매고 직장생활 잘하고 결혼해서 아이들 유치원 보내고 성진하고,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에서 정상적인 사람은 뭡니까? 비정상이죠. 미친 세상에서 미쳐야 그 사람 정상적인데, 안 미치고 아주 모범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정말 제일 막 모범적이다. 명문 고등학교 나오고 명문 대학교 나오고 판사고 검사고 국회의원이고 전부 비정상입니다. 정상적인 인간 한 명도 없습니다. 그 중에서 요즘 정치인들 하는 거 보면 그 동물원이에요, 동물원. 서울 대동물원에서 맹수들이 막 소리 지르고 막 물어뜯고 막 이러는데 그 정상적인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럴 때 정상적인 사람은 어떻게 미치긴 미치는데 제대로 미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대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반대합니다. 이게 이 세상의 이 시대의 정체입니다. 정상적이지가 않아요. 정상적이지 않습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세상에서 정상적으로 살고 있다.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회에서 비정상적인 사람이 정상적인 건데 어떻게 비정상적이어야 되나? 그게 문제입니다. 오늘 두 번째로 예수님은 이 아이의 병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제자에게 데려온 이 아이 속에 아주 강한 귀신이 들어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강한 귀신이었는지 제자들 9명이 이 아이 한 명을 다루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으로 아이들은 귀신이 안 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지켜주십니다. 어린아이들은 귀신 안 들려요. 어린아이들은 우울증에 안 걸립니다. 우울증 걸릴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시간만 나면 자고 시간만 나면 놀고. 근데 지금 보면 어린이 아동 우울증 이런 말이 들립니다. 어린이들이 우울하신 거예요. 이 아이의 병을 의학적으로 진단해보면 내전병, 간질병하고 정신적인 이상이 합쳐진 합병증 증세입니다. 합병증 증세. 당뇨와 심장병, 당뇨와 다른 병이 합병증이 되면 굉장히 위험해집니다. 제 목회를 하면서 보니까 발목 자르시고 다리 자르시고 그런 분들 계셨어요. 근데 얼마 못 사셨습니다. 합병증 굉장히 무서워요. 이 아이는 합병증입니다. 그냥 뇌전증이 아니에요. 그냥 간질이 아니고 간질에다가 정신 이상에다가 자살 충동까지 뭔가 겹쳐진 아주 복합적인 그런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른 소리를 냅니다. 애가 애 소리를 내야 되는데 어른 소리를 내요. 미친놈들아, 지가 미친놈이고. 이 제자들은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근데 이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은 도대체 어떻게 된 놈인지 꼼짝도 안 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지배하고 있었고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하고 있었고 제자들을 조롱하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 아버지는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내려오시니까 부탁을 합니다. 귀신이 이 애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겨우겨우 살려냈습니다. 예수님 뭔가 할 수 있거든 해주세요. 예수님도 뭐 별 수 없겠지만 혹시라도 뭐 할 만한 거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 말은 당신도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혹시 정체를 누구들일 그런 능력이 있으면 좀 도와달라는 겁니다. 제자들도 못 고쳤지만 제자들 9명도 못 고쳤지만 예수님도 못 고치겠지만 조금이라도 정세를 누구로 들을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아주 무섭게 책망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불가능한 것이 없다고요. 이건 천둥소리입니다. 천둥소리.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맨날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고 맨날 그냥 합심 기도도 안 하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천둥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아이의 아버지는 근원을 알았습니다. 아이 병 문제는 자신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신뢰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아멘 해보시죠. 네. 요새 제가 이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요새 제가 그런 말 하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교만하다 할지 모르겠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자꾸 응답되니까요. 그리고 어떤 기도를 골라서, 안 되는 기도만 골라서 합니다. 불가능한 것만. 근데 그게 짜자자자자자 일주일 안에, 그 다음날 짜자자자자 응답되니까, 이야, 이상해요. 신기하고 이상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요즘은 제가 찾습니다. 안 되는 게 뭘까? 응? 불가능한 게 뭘까? 그거 찾아가지고 막 기도하면 돼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얼마나 기쁜 말씀입니까? 얼마나 우리에게 위대한 약속을 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번에 기도해서 응답받은 거 헤아려 보니까 10개. 불가능한 거 10개. 이야, 참.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그 말은 너 왜 망설이고 있냐. 하나님이 너 아이를 사랑하고 나도 너 아이를 사랑하고 있는데 왜 망설이고 있느냐. 그게 우리가 믿기가 참 어려워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한다는 게 믿기가 어렵습니다. 이 아버지가 막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지금 믿고 싶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이 안 생기는 거 어떻게 합니까? 근데 믿고 싶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솔직한 모습입니다. 제일 솔직한. 이 사람이 태어나서 제일 솔직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나는 믿고 싶습니다. 근데 믿음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정직하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믿음이 생깁니다. 하나님, 나는 사기꾼입니다. 난 거짓말쟁이입니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는 것 같지만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생겨요. 솔직하면 믿음이 생겨요. 믿음 주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개자씨만 믿음이 있으면 산이 바다에 들려서 빠질 거라고. 우리가 계좌를 키워봤어야죠. 항상 이게 걸리는 겁니다. 계좌씨만 믿음이. 계좌씨가 뭐 호박씨만한 건지, 우리는 모르잖아요. 이 좁쌀만한 거거든. 계좌씨가 좁쌀만한 거거든. 좁쌀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큰 믿음 달라고 하는데 큰 믿음도 필요 없고 좁쌀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이 바다에 빠진다. 산이 바다에 빠지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서 제가 일본에 가보지 않았습니까? 사쿠라지마. 사쿠라지마. 그 시마가 섬이거든요. 사쿠라지마는 섬입니다. 섬에 화산 폭발이 일어나는데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게. 근데 거기에 폭발이 일어났습니다. 용암이 막 흘러내렸어요. 바다로 흘러내렸어요. 그래서 섬하고 육지하고
연결이 됐습니다. 버스 다녀. 네, 자가용 다녀. 네. 육지가 됐습니다. 육지가 됐습니다. 섬이 아닙니다. 사쿠라지마는 섬이 아닙니다. 우리가 조그만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지금 섬하고 육지라고요. 그래서 응답이 안 되는 겁니다. 조류가 있고요. 이런 섬에서 육지로 헤엄쳐가려 하지 마세요. 조류가 있습니다. 조류는 굉장히 셉니다. 바다에서 살아남는 방법, 헤엄 안 치는 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다른 사람 구조 안 하는 게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영화에서 봤듯이 막 뻗고 막 탁 하면 못 돌아와요. 예. 바다를 우습게 여기다니. 예. 바다는 무섭습니다. 바다는 무서워요. 밤바다는 더 무섭습니다. 예. 섬하고 육지 사이는 강한 조류가 흐르는데 수영선수도 그거는 못 건너갑니다. 그냥 떠내려가 버립니다.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불가능한 걸 하신다. 믿고 믿으면 하나님과 내가 연결이 돼버려. 그겁니다. 그거. 산이 무너져 바다에 빠진다는 게 하나님하고 내하고 연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트럭하고 유조차하고 뭐 버스하고 무진장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게 응답인 거예요. 네.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여성들을 사랑하십니다. 여성들이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드실 때 약하게 만드셨잖아요. 남자들이 부인이 우는데 모른 채 하고 막 팍 받고 나가고 이런 잡아치기 버려야 돼요. 여성들이 울면 그냥 다 들어줘야 됩니다. 다 들어줘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여성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셔야 돼요. 여자를 약하게 만들었잖아요. 네. 오늘 이 아이가 이렇게 발작을 일으키는 원인이 어디 있습니까? 겉으로 보면은 이 뇌전병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인 질환과 여러 가지가 합해져 있습니다. 그건 중요합니다. 우리는 의학적인 판단을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치료가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서 약도 먹고 어떤 때는 치료도 받고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근본 원인은 무저갱의 문이 열린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버리고 기도하지 않으므로 무저갱의 문이 열린 겁니다. 귀신이란 귀신은 다 기어 올라온 거예요. 다 올라와가지고 어린아이부터 어른들까지 전부 미치게 만든 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진단이었습니다. 의학적인 진단이 틀린 거 아닙니다. 의학적인 진단은 필요합니다. 우리는 때로 병원에 가야 됩니다. 정신과를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약을 먹어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원인은 무저갱의 문이 열린 겁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속에 있는 귀신에게 말씀으로 명령했습니다. 당장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들어가지 마라. 그 아이를 두들겨 팬다거나 귀신을 쫓아낸다고 해서 두들겨 팬다거나 뭐 목을 조른다거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으로 건드리지도 않았습니다. 나오고 들어가지 말라. 말씀만 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뭔가 하면 목사가 신방하는 겁니다. 목사가 신방하면 귀신 들렸다 이래가지고 막 귀신 나가라 하고 환자 때리고 막 이렇게 하는 바람에 굉장히 악화된다는 거예요. 예. 목사라 그러면 아주 그냥 면회를 못하게 합니다. 예수님 말씀만 했습니다. 나가라. 그리고 들어가지 말라. Never again. 그 안에 있는 귀신이
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기들은 애를 막 잡고 있는데 이 빨리 나가는 거예요. 그냥 그 악한 귀신이 안 나가려고 애를 자꾸 늘어지니까 애가 발광하다 기절을 해버렸습니다. 구경하는 사람은 애 죽었다. 예수가 애를 고치지 않고 죽였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이를 손을 잡고 일으키니까 애가 일어섰습니다. 정상이 됐어요.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자기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어린이의 목소리를 찾았습니다. 아버지를 알아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이에 대해서 의학적인 진단도 필요합니다. 뇌전병이구나. 요즘은 이 약이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 약을 제때 먹으면 똑같아요. 정상적인 생활을 합니다. 그것만 해도 얼마나 대단합니다. 근데 이 약이 우울증 치료에 아주 특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면제로도 씁니다. 네.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습니다. 광범위하게. 예수님은 근본적인 문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맞다. 이 아이에게 뇌전병과 정신적인 우울증과 극심한 우울증과 이 조현병이 지금 다 합쳐져 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기도하지 않았어. 말씀을 업신여겼어. 음부의 문이 열렸다는 겁니다. 거기에 못된 그 악령들이 낙이 올라온 거예요. 국회가 미칩니다. 북한도 미칩니다. 토론토도 미칩니다. 다 미칩니다. 물론 오늘 의학적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합니다. 많이 연구됐습니다. 워낙 자살을 많이 하니까요. 워낙 자살을 많이 하니까 연구가 많이 되었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 음부의 문을 다시 닫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들을 잡아서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모든 사람들이 병에 걸려 있습니다. 무서운 병에 걸려 있습니다. 그건 미쳐가는 병입니다. 미쳐가고 있어요. 그 나이가 점점 빨라지고 있습니다. 옛날에 늙은 사람만 미쳤다면 지금 청소년, 어린이들까지 지금 막 미쳐가고 있습니다. 사탄은 더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정부는 아주 기회적으로 변해버렸습니다. 국민을 속이고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에 도덕이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도 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아직 소망이 있습니다. 제가 엘리베이터에서 어린아이인데 먼저 인사를 합니다. 안녕 이렇게 하면 얘가 안녕하세요 그러고 내릴 때도 안녕하세요 그래요. 다음에 또 보자 이러면 예 그래요. 제 아내가 저에게 아이스크림 할인 판매장이 어디 있다고 가르쳐 줬는데 정반대로 가르쳐 줬습니다. 그 분식집하고 학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빈손으로 올라오는데 조그만 이 초등학생들이 그 학원에서 5명이 쪼름이 나오는 거예요. 스톱. 그러면서 요 아이스크림 어디 파냐 이러니까 아이스크림 할인점 말이죠? 이러면서 저기 CEO 보여요? 그 옆에 있어요. 애들이 막 신이 나가지고 자기들이 너무 좋아하는 데를 물으니까 친절하게 그러니까 진짜 있어요. 그 어린 아이들 중에서 욕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아무나 보면 욕을 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어른들은 막 중학생들, 여자 중학생들, 특히 이쁜 애들은
욕을 막 얼마나 해대는지 못 듣습니다. 예, 못 들어요. 예. 아니, 목사님 그걸 어떻게 합니까? 제가 교회 화장실에 있는데 밖에 여학생들, 여자 중학생들이 욕을 하기 시작하는데 제가 못 나왔어요. 그래서 모든 거 다 끝나서 I finished my work. 일 다 끝냈는데 나올 수가 없어. 얼마나 욕을 하는지. 담임 선생님이 아니에요. 예. 2년 전년 이러면서 다 이쁜 애들이에요. 이쁜 애들. 어린애들이 막 어른 보고 뭐가 어쩌니 사발면이 어떠니 막 이렇게 욕을 하면 이건 정상이 아니죠. 근데 목회자들이 욕을 막 하는 거예요. 그건 정상이 아닙니다. 그거는 병든 겁니다. 욕을 한다는 것은 병든 겁니다. 병든 겁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제 부모님들이 욕을 하는 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아버지 교회는 안 나가도 욕은 안 했어요. 소리는 질렀죠. 욕은 안 했어요. 요즘은 욕을 많이 합니다, 사람들이. 지금 청년들 중에서 사람을 안 만나는 청년, 혼자 방에 처박혀 있는 청년이 60만 명입니다. 자살. 자살은 그냥 툭 하면 자살입니다. 근데 불륜도 이제는 이제 문제가 안 돼. 불륜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는. 동성애를 이제 합법화 시키려고 합니다. 동성애를. 남자들끼리 손잡고 다니면 뭐 보긴 좋긴 좋죠. 근데 그걸 안 끝나니까 문제인 겁니다. 직장에서 남자가 여자를 안 사귀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물어봅니다. 너 왜 남자 안 사귀냐? 여자 안 사귀냐? 나 게이야. 이게 그냥 보통 하는 소리예요. 게이라는 말이. 그래서 이제 이 의심이 이제 생기는 겁니다. 남자들 중에서 너무 여자를 친구처럼 막 지내고, 결혼도 안 하고 이러면 게일지 모르겠다. 그런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 미쳐가는 세상, 이 미쳐가는 사회, 막을 수 있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입니다. 믿음은 뭡니까? 기도는 뭡니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는 내 삶에 하나님을 초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십시오. 하나님 내 삶에 오십시오. 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기도하면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기도하면 답을 바로 주시지 않고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하고 기도하고 합쳐지면 불이 팍 붙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밀려가요. 밀려갑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이 말씀 하나 믿고 지금 살아왔습니다.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주시리라. 옛날에 우리 가족들은 애를 굶겨 죽인다고 막 걱정을 했습니다. 근데 저는 믿었습니다. 주신다고, 지켜주신다고. 애가 나이가 들었는데도 결혼 상대가 없습니다. 저는 믿었습니다. 더하여 주신다고 했으니까. 더하여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하려고 했는가? 성경을 파버리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믿음에 부여할 수 있습니다. 부자보다는 가난한 사람이 유리합니다. 장애인을 둔 부모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더 사랑하라고 장애아를 주셨거든요.
제자들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왜 우리는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이 더 강했던 겁니다. 제자들보다 귀신이 더 강했던 겁니다. 제자들은 지금까지 한 대로 하면 이 귀신 쫓아낼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복병을 만난 겁니다. 오늘 우리는 복병을 만난 시대입니다. 굉장한 복병을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시대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말씀입니다. 강한 말씀. 그러니까 적당한 이런 말씀에 속으면 안 돼요. 적당한 교회 외모와 그리고 그 안에 있는 프로그램과 그 의식에 속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못 이깁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것들이 나갈 수 없느니라.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초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구하면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하고 기도가 붙어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희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안 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응답받지 못할 일이 없습니다. 전부 다 됩니다. 암도 떠나고 우울증도 떠나고 불면증도 떠나고 의심도 떠나고 가난도 떠나고 발작도 없어지고 멋지게 오늘 출발하십시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과거는 지나갔고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게 아멘입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혼란스럽고 어지러운 이 세상에 예수님이 오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오늘 사람들은 전부 다 속이고 있습니다. 목사는 교인을 속이고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백성을 속이고 있습니다. 기업가들과 노동자들은 서로를 속이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못하시는 일만 전부 다 골라서 다 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입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